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단을 쌓는 것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 사이 가운데 생긴 오해들을 바탕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지 못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는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의도를 잘못 이해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오해한 사람들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세운 제단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과거 아간과 부월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간과 부월 사건은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 중 일부가 모압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보를 숭배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리더들도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까지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의 발단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질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분명 잘못 오해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한 지파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염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면 그들에게 가서 타일을 대상이 아니라 말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집하고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는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발생했을 때는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해의 상황을 풀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해가 생겼을 때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의도와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를 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변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여기 보시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려했던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 세대 자손들의 예배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화가 나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의 지파의 리더들이 쌓았던 그 제단은 쌓지 말아야 할 곳에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의 리더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동편 지파의 리더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부월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심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지 말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 리더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어떤 벌이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물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강 동편 지파의 리더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분깃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눠져 있고,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굳이 북한과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성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바로 서고자 하는 선한 동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선한 동기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 지파의 리더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이 서로에게 납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오해의 골은 더 깊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기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해의 경우들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이 생겼을 때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동기가 바로 올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한 행여나 자신의 의와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그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해는 있었지만 그 오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지파들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그 손을 잡아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곳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서 그 지체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지체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확진되어 격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안전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진되어 격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또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세밀한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넉넉히 상황들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을 지켜주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